베드로 전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무엇을 기뻐하느냐? 성도들의 아름다움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다 주의 누이요 또 주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여동생이고 우리는 주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여동생과 아내는 아름다운 것을 가졌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고 그 남편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이라는 것은 같은 아버지 밑에서 난 것이 오라비와 누이의 관계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요, 또 자식이란 뜻이요, 여동생이니까 이건 자식이란 뜻이요, 자녀란 뜻이요, 또 우리는 주님의 신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요, 또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 우리 성도를 그렇게 여자로 비유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면서도 모든 것을 다 주권하는 이 하나님이요, 심판하는 하나님이요, 아버지이면서 지극히 크신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이것을 다 책임을 지시고 모든 관할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운영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능력만 바라보고 사는 그 사람을 좋아하지, 하나님의 능력과 맞서서 나도 이만한 능력이 있다 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이 성도가 나도 이만한 능력이 있다고 자기도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나서면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그것은 진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그게 다 피동되어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자기가 하나님 왕이신데 나도 왕이다. 하나님 주권자이신데 나도 주권자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이 참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데 나도 하나님과 똑같은 이런 격이다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가르쳐서 성도는 아름다운 이런 신부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성도는 누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다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래야 되지, 자기도 이만한 실력이 있다고 더 나서면 하나님 그는 다 버려버리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키가 다른 사람보다 신장이 훨씬 커도 자기가 생각하기는 자기는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나도 키를 컸으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 이러면 그 사람은 왕으로 세울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아주 자기를 작은 자로 여기는, 신장이 크지만 그는 가치로 여기지 않고 작은 자로 여기니까 겸손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서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말년에는 반대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어깨기름하고 뭐든지 하나님 순종으로 안 하고 자기 식대로 하고 자기 공로를 나타내고 자기 모든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서는 똑같이 자기가 작은 하나님으로 나서 버리니까 하나님은 막 거기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신부요 주의 누이요. 우리는 아름다움은 남편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남편을 위하여 사는 그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다 부탁하고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사는, 이것이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성도가 나도 이만한 힘이 있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나도 왕이다, 나도 주다, 이렇게 나서면 하나님 그냥 다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나서면 버린다. 그러니까 참 이런 참된 신부가 아니라 아름다운 신부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항상 우리는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자. 그래서 이 라헬과 레아도 누가 더 아름답느냐? 라헬이 더 아름다웠다. 그러면 레아는 아름답지 그만큼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눈이 안 좋아서, 시력이 안 좋아서, 알력이 안 좋았다 그래서 눈이 아름답지 못했다. 이 말은 눈이 어둡다는 뜻이요, 알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눈이 어둡다 그 말이에요. 보는 눈이, 보는 것이 아주 약하다. 마음에 이 눈이 어두운 마음이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구원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요.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보지 않고 참 추하게 봅니다. 그 눈이 아름답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이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모든 걸 환히 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을 가진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전에 백목사님이 워낙 눈이 밝아서 그 시대를 읽었고 한국 교회를 읽었고 그때 교회에 이런 국제적으로 뭐지 이런 연맹에 가입하는 그런 것도 다 읽었고 또 유엔 그 가입하는 거 뭐 그런 거 모든 이런 거 다 반대 운동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읽어서 이거는 이거다 저건 저거다 바로 말하니까 그것을 다 싫어하는 사람은 거기서 눈총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별명이 고신의 눈이라 그랬어요. 고신의 눈. 밝은 눈을 가졌다고 말해요. 환히 보는 눈을 가졌지만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밝은 눈을 가지고 딱딱 지적을 하니까 그것을 많이 싫어했고 그들에게 많이 밑빔을 받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제명이 됐는데 자 우리는 눈이 밝아야 되지 눈이 어두우면 성도는 참 못난 자입니다. 눈이 밝으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자로 눈이란 말은 마음의 눈이요. 우리 마음이 환히 밝아야 되는데 눈이 어두운 소경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참 못난 자요. 눈이 밝아서 환히다 보면 아름다운 자라. 또 입이 아름다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입술이 붉은 자라 그랬습니다. 입술이 홍색실처럼 붉은 내 입술이 입이 아름답구나. 참 예쁘구나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기름 부을 때 그 다윗을 표현하기로 그 중심을 보면서 붉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는 그 다윗이 참 입술에 거민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로 기뻐한 입술을 가졌습니다. 어떤 입술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을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항상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 자, 이 두 면을 가지면 이거든 마음이 먼저 밝은 사람은 그 입술을 가지고 소리를 내는 그런 입술이 됩니다. 즉 찬송을 하는 입술을 가지고 되고 또 그 사람이 기도하는 입술을 가지게 됩니다. 자, 기도가 없는 사람, 찬송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벌려서 소리내는 그 비둘기 같은 그런 자가 되고 또 우리는 눈이 밝아서 환하게 시력이 좋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입술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큰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대적과 싸울 때는 찬송하는 자는 그 대적과 싸워서 이긴다 했습니다. 어떤 큰 대적이 와도 찬송하는 자 앞에는 그건 다 거꾸로 버립니다. 그 아시아 왕이 오늘 아침에도 정리한 것처럼 아시아 왕이 그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라 하는 그 명령대로 찬양대를 칼든 자보다 더 앞세워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칼을 대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그들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는 자는 내가 저들을 다 멸한다. 그것이 내 힘이다. 찬송하는 것이 대적을 이기는 힘이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자기 속의 옛사람을 이기는 힘이다. 그러나 찬송이었고 원망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이나 낭망하는 말이나 그런 것은 너는 다 대적에게 삼키워지는 무슨 내게는 독이다. 그런데도 사람이 독을 막 매일매일 마시고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지를 못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런 입술을 가졌는지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입술을 가졌는지. 자, 오늘 여기에서
찬송은 몇 가지로 찬송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찬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찬송하는 거야? 하나님의 병 고쳐준 거, 육신의 병 고쳐준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광범위해서 너무나 크고 깊은 것이 많은데, 그런 큰 은혜부터 하나하나 집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인데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또 인간관계 문제가 문제인데 그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직장 문제 해결해 주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만은도,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잔잔한 것이요. 그보다 큰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붙들어야 우리는 큰 감사를 하고 큰 찬송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에는 기쁨이 되지. 큰 은혜는 그냥 다 묻어버리고 아주 작은 은혜, 이 좁쌀만한 그런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5가지 큰 은혜이고 우리가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서 이미 다 배운 말씀이지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자, 5가지 중에 첫째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3절에 보니까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 이 은혜가 제일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 위하여 대신 죽고 부활하신 이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하심의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 문제, 의 문제, 하나님과 화친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요. 가장 큰 희생이요. 이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고 가장 큰 희생을 당한 것이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공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일 큰 은혜부터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제 1번입니다. 이 은혜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밤낮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목사님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 사활에 대해서 은혜를 분해를 해서 이게 노트에 적어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죄의 공로를 주셨다, 칭의의 공로를 주셨다, 화친의 공로를 주셨다,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의 공로를 주셨다, 또 진리와 성령의 은혜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걸 쭉 적는 겁니다. 쭉 적어가지고 그걸 항상 생각을 하고 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되지. 그래서 그걸 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걸 다 기록을 해서 그걸 다 배포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설교도 하고 그걸 또 외우도록도 하고. 그래서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이 공로가 모든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감사 중에 제일 큰 감사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것이 제일 큰 구원의 밑바탕이요, 기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래서 길을 내신 것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 천국에 가는 길, 아버지를 만나는 길,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영생하는 그 길, 이것을 만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니까 이 은혜에서 우리가 밤낮으로 우리가 찬송을 해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가 거의 정상입니다. 이 큰 은혜 주셨는데 내가 이 은혜를 감사할 이것밖에 내가 못하나, 이것밖에 내가 기뻐하지 못하나.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이 은혜로 인하여 주신 생명,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로 인하여 주신 생명의 은혜요.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 그 은혜가 생명 아닙니까? 자, 사람의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살아나는 생명 문제. 그래서 여기에 거듭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거듭나게 하죠.
거듭나게 하시고는 요 생명을 주신 거다. 생명 주신 것도 우리는 둘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 주신 거. 첫째는 영이 생명을 얻은 거. 이것을 갖다서 중생이라 그럽니다. 영이 생명을 얻는 것은 그것은 이미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영은 영원한 영생하는 생명을 완전히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변경될 수도 없고 이미 받은 겁니다. 이거는 취소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이미 받은 생명, 이 영이 다시 살아난 중생은 이미 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활에 대해서 공로로 이 생명을 주신 은혜, 이 생명 은혜 주신 중에서도 영이 구원받는 이 생명,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의 받은 생명이 아니라 받을 생명. 지금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받을 수 있도록 소망으로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생명을 주겠다. 우리 중생의 이 생명은 이미 내게 주었다. 다시는 변동이 없다. 이거는 천지가 변해도 이런 변동 없이 너는 이 중생하는 영의 생명을 이미 받았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생명을 또 주시면서 이 생명은 내가 내게 소망으로 준다. 소망으로 준다 말은 조건부입니다. 네가 주님에 대해 저걸 믿을 때 내가 이걸 주겠다. 그러나 영의 생명은 우리는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이미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심실히 믿고 안 믿고는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심신의 기능이라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소망으로 주신 겁니다. 믿어야만 네가 받을 수 있지. 그래서 믿어만 받을 수 있는 이 생명을 가르쳐 여기에 산 소망으로 주님이 주셨다.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라. 이미 주신 구원을 기본 구원이라. 또 우리가 산 소망으로 받은 구원이 이것이 곧 건설 구원이라. 성화 구원이라. 그러니까 이미 받은 이 중생된 이 생명된 기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조건부로 소망으로 주신 요 산 소망으로 주신 요 건설 구원에 대한 이 소망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자, 이 건설 구원에 대한 소망은 어떤 겁니까? 이 산 소망은 어떤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받은 이 구원은 변동이 없으니까 이것을 없어질까? 이거 위해서 힘쓰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소망으로 주신 이것은 힘을 써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건 얻을 수 없고 자칫하면 우리가 조금 힘써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받을 수 있는 이 산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거기다가 주력을 하는 겁니다. 그 주력을 하는 건데 그 믿음의 주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산 소망을 얻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면 산 소망이 얻게 되는 이것이 건설군이요 산 소망인데 이 산 소망은 여기에 뭐라고 또 표시했는 거니 기업이라 표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든 유업으로 받는 그 기업. 그 기업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산 소망이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받고 믿음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또 산 소망을 여기에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내나 이것이 산 소망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거는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산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이미 얻은 구원이 아니고. 그리고 7절에 뒤쪽에 보면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내나 이것이 산 소망이요. 이 산 소망을 받을 때 그 기업이 산 소망이요. 또 구원이 산 소망, 건설 구원이 산 소망이요. 또 여기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이 산 소망이라.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만 가져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까? 비록 이 소망은 믿어야 얻는 것이지만은 또 이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기만 믿으면 되도록 해놓은 겁니다. 만약 이 소망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믿어봐야 얻지 못하는 일인데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줬다면 이제 믿으면 내가 너를 주리라. 이것이 산 소망이에요. 그래서 요 세 번째는 산 소망 받은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 믿음이요. 네 번째는 믿음이요. 믿음. 네 번째는 믿음.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 우리는 믿음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선에 따라서 우리가 이 힘선에 따라서 믿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또 적게 받을 수 있어서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 주신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요.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하나님이 믿음을 주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얻을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은혜가 참 은혜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은혜. 작든 크든 믿음을 주시는 은혜. 이거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작은 은혜 가져도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는 내게 요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또 다섯 번째는 현실을 주신 은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고 그래서 여기 현실 속에서 믿을 때 그 산소망이 이루어집니다. 현실 속에서. 현실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현실에서 떠나는 날이요. 그 현실이란 이 현실,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시험,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현실이 없으면 좋겠다. 평안한 현실. 그러면 그 사람 평안한 현실 주면 구원은 없습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거들랑 그거는 시험이라. 그 시험에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갖다 측정하는 이 시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섯 번째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공로가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초적인 은혜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주신 것은 생명 주신 은혜, 기본군 생명 주신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 소망 주신 요 은혜, 산 소망 주신 은혜, 건설군 주신 은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 주신 은혜.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믿음을 준 겁니다. 아주 작은 믿음, 씨앗 같은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키워나가면 됩니다. 그 씨앗, 그 종자, 그 믿음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예 믿음을 키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종자의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하네. 또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현실 주신 은혜.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현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 때문에 이 현실 주신 은혜. 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되게 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요, 진리의 성령이라 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달아붙어가 있고 그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고 달아붙으면 그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오면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이제는 커집니다. 기초적인 종자적인 믿음은 하나님 주셨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되 거기서 이제는 진리의 도움을 받고 말씀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그 믿음이 이제는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와도 그 현실을 능히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은혜가 바로 말씀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가 총 몇 가지입니까? 총 6가지요. 요 6가지를 우리가 감사하면
모든 감사할 수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이 면을 가르치고 저 면을 가르치고 여기에서는 6가지 중에 이것을 가르치고 저기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해서 이렇게 다 여기서 분류를 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몽땅 한목에 다 모으니까 여기에 찬송하리로다 해가 이 6가지를 다 여기에 다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이게 다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어디를 봐도 꼭 요 6가지 은혜 중에서 2가지만 말할 때도 있고 3가지만 말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5가지까지 말할 때도 있고 어떤 가지는 1가지만 말할 때도 있고 어떤 거는 1가지에서 더 깊이 들어간 것도 있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들어간 그런 말씀도 있고 어떤 거는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깊이 들어간 말씀이 있고 어떤 데는 이 기본군 거듭남의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데도 있고 이래가 하나님이 온 성경에 다 이렇게 다 퍼져놓고 어디를 봐도 우리는 이 은혜가 다 속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한 은혜라도 성경 어디라도 자기가 그걸 하는 은혜를 받고 또 성경을 읽으면 또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고 그러면 나중에 이 6가지 은혜가 자기가 다 알아지고 항상 6가지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이 찬송하는 자가 된다. 그런데 이것을 한목에 다 모으지를 못하면 이 면은 은혜 받아도 저 면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6가지 중에 2가지 은혜를 받는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못하면 그 감사가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이 감사하는 것이 빠짐없이 이렇게 구비하게 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이것을 적더라도 요 6가지에 감사하려고 자꾸 힘을 쓰다 보면 처음에는 미미하게 잘 모르나 차차차차 성경은 어디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디에도 다 결국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나 이 말씀을 다 이렇게 기록해놨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냐? 우리의 구원이 뭐냐? 받은 구원이 있고 산소만으로 주신 구원도 있다. 또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이 대속의 이 은혜가 있다. 또 이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현실을 줬다.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구약에는 여러 가지 환란에 그런 것도 많이 기록했고 전쟁도 많이 있었고 그런 대적도 많이 있고 그게 다 현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다. 어려움을 주셨다. 믿음의 시련을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은 진리의 은혜. 진리의 은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이 진리의 은혜입니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읽고 듣고 부지런히 그것을 말씀을 또 상고하고 또 그것을 또 새기고 또 그 뒤에 마지막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라. 하늘로부터는 성령을 힘입어. 이 은혜.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믿음이 속에서 커집니다. 이것이 없으면 믿음은 우리가 항상 종자만 있지 종자가 자라질 않는다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다 믿음의 종자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종자가 어떤 사람은 진리와 성령의 은혜로 자라는 사람이고 안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 차이요. 그래서 자꾸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항상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이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며 지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6가지 하는 요게만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이걸 자꾸 새겨서 작더라도 6가지를 감사하도록 합시다. 자, 첫째는 뭐랬습니까?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둘째는 뭐랬습니까? 여기에 거듭나게 하는 우리 기본 구원의 요 은혜. 또 그 다음에 산 소망은 건설 구원의 은혜. 요 3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3가지가 이제 되고 이 건설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믿음의 종자를 주신 이 은혜, 믿음의 종자 주신 은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현실 주신 은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 이런 시련이 되는 시험이 되는 이 현실 주신 은혜. 요거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을 주신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합시다. 자꾸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감사는 여기서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그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능력이 자기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이제는 환난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그 믿음이 돼서 비로소 산 소망을 우리가 다 이루게 됩니다. 그걸 영혼의 구원이라 그랬다고 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영혼의 구원. 이건 건설 구원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지 믿음으로 살도록 해달라고,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을 달라고, 진리의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는 반드시 감사해서 기도로 반드시 나아가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도 못합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하는 그 입술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그걸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